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무서운 것이 별로 없었는 편인데 요즘 저를 심히 무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게 뭡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근데 진짜 좀 두려울 만큼 시간이 나도 모르게 한 해 한 해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이게 우리 어르신들도 참 많으신데 가끔 운동을 하다가 좀 무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다가 좀 넘어지면 아이고 이제 집사님, 아이고 장모님, 뭐 권사님 이제 나이를 생각하셔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내 나이도 이제 무리할 나이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 한 번씩 가져보고 써놓습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지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 사람의 이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이 피부 관리하는 것도 조금은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도 맞잖아요. 얼굴도 펴는 주름 펴는 그런 거 요즘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옵니까만은 그러나 세월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육적인 기능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무리하면 당연히 무리한 대로 우리가 과속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뭐든지 무리하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템포를 조정하잖아요. 우리가 몸 조절을 합니다.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 안 하려고 해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지혜나 우리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육적 기능과는 다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성장하고 커져야 된다. 믿음도 커져야 되고 인품도 성장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적인 건강에 정신만 관심을 두고 영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몸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그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려고 어쨌든 바빠서 운동하지 못하시는 분들 참 많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도 먹고 어쨌든 최대한 내가 육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또 특히 코로나 안 걸리려고 얼마나 나름 여러분 조심하고 좋은 거 먹으려고 애쓰십니까? 이 나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만큼 영적인 건강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비타민 또 영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또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눈이 멀리 보라는 말 하죠. 그래서 바다나 이 산을 이렇게 많이 보는 사람들은 눈이 좋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갇혀서 보는 거하고 환경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건강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죠. 지금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녀들이 철이 들고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이가 들어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이 들지 못하고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산다면 매년 반복되는 그 문제로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사자이지만큼은 아니지만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목회하는 저도 목회자로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딱 같은 성도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인품이 변하고 믿음이 성장되는 모습을 보면 아 변하는구나. 근데 늘 그 모습 그대로 이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 아쉬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죠. 때로는요 새벽 기도할 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목회자라고 여러분 다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을까요? 이중인격, 맞습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지만은 강단에 설 때하고 가정에서 자녀들 대하는 것이 똑같을 수는 없더라고요. 다 부족하지요. 근데 저 자신도 새벽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인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이중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제 모습 왜 이럴까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목회자잖아요. 때로는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오늘은 좀 변했나요? 그래서 돌아보면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참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동일한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변하지 않는 저는 오늘 2021년도에는 지난 2020년도까지의 모든 과거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2021년도 비록 이제 10년은 지났지만은 올 한 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가 확 바뀌면 누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좀 바뀔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될지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바뀌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민수기 20장 말씀을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몇 년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지요? 40년을 했지요. 40년에 거의 가까울 때에 오늘 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면서 오늘 민수기 20장 1절에 누가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미리암은 누구를 말하냐면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모세 1세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갈 때도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만은 거의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었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 그러니까 지금 약 40년이 모세의 나이도 지금 거의 120살에 가까운 나이고 미리암도 나이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제 40년, 이 미리암이 1세대가 거의 죽고 아버지 세대가 죽고 이제 그의 자녀들 세대들이 이제 광야 어릴 때부터 이제 나이가 4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깐난해부터 40년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 나이에 가까운 40대에 이르는 장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미디안 세대, 기존 세대는 거의 다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 자녀 세대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방황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 그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자녀들이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여전히 그 다음 세대도 아버지 세대와 같이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왜 모여들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모인 이유가 뭐냐? 다퉜다. 모세와 다퉜다.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이 말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여기서 죽을 바에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는, 우리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란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과 이제 논쟁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마실 물뿐만 아니라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40년이나 흐르고 사람도 바뀌었는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은 이전 세대와 똑같다. 물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참 살기 힘든 것이죠. 불평과 원망이 습관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청년들이요, 지금은 우리 군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전에 6주 훈련을 받잖아요. 6주 훈련 동안에 훈련병으로 있으면 거기에 늘 군생활 안 하던 우리 청년들이 군에 가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뭐 함께 여행을 가고 대학 생활을 하고 뭐 같이 친구들하고 여러 명 같이 지내기도 하지만 군대는 다르잖아요. 완전 복종해야 되는 곳에 들어가서 견디다 보면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서로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내부반 안에서 막 한 번씩 큰 싸움들이 일어나요. 좀 제가 지금 기억나기는 훈련받다가 치사반에서 소세지 누구는 3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사실은 2개 주고 싶어서 3개 주고 싶어서 그냥 바쁘다 보니 뜨다 보니까 이 친구는 3개 갖고 이 친구는 2개 갔는데 그거 하나 적게 자기 들어왔다고 민감하다 보니까 말다툼하다가 그냥 막 물통으로 그냥 얼굴을 때리쳐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물론 광야라는 곳 불평 원망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40년이 지났으면은 뭔가 변화해도 될 만한데 여전히 땅도 없다, 먹을 과일, 물도 없다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갑자기 땅이 생기고 갑자기 물이 나오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확 뭔가를 변화시켜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성경에 보면 염려하고 불평하면, 원망하면은 더 힘들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파종할 땅도 없고 먹을 과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으면 오히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실 물도 없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우셨다. 비록 불고기를 먹고 LA 갈비를 먹고 요즘으로 말하면 된장찌개 먹고 싶은 청국장을 먹은 것만 아니지만은 늘 변함없는 똑같은 반찬을 먹지만은 만나를 주신 것 또한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돌아보니 정말 이 기적이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뭘 땅에 심어서 채소를 심어서 뭘 먹을 수 있는 땅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느냐는 겁니다. 물론 고생한 거 돌아보면 고생한 것밖에 없지만은 어쨌든 살아남았다. 여기에 감사를 해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초점을 둬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눈에 우리 현실에 없는 것, 내 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원망, 비평, 불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분이 이 직장 상사 바로 위에 고참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당장 때려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겠고 늘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관점을 바꿔서 나만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좀 생각을 바꿔서 힘들지만은 좀 바꿔서 그래도 직장 때문에 내 가족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어도 내 이 자녀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속 썩이는 자식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내 부모님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했다. 너무 몸이 불편해서 내가 참 부모를 섬긴다고 참 고생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참 고생이지요. 그러나 누구는 그래 말합니다. 아픈 부모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40년이 지났으니까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오늘 이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 잘 됩니까? 참 어려워요. 체질 개선을 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사람이 참 바뀌는 게요. 누구는 그러면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라는 게 있지만 우리 사람은요. 나는 절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은 하십니다. 이거는 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 신앙은 다 헛수고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만은 하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오늘 이런 좀 미련한 신앙을 우리가 버리고 정말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거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광야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힘든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변화되어서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큰 위기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밟는 아론과 훌이 있느냐면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지도자의 모세도 결국은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뀌어지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성경 백독하면 목사님 말씀이 임합니까? 내가 변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백독을 하는 게 쉽습니까? 말씀이 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뭘까요? 모세라고 하면 지도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세라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봐서 그래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하나의 실수로, 이 하나의 잘못된 것으로 100가지를 잘해도 이 한 가지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책임 완수를 100%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이 40년을 계획하셨다기보다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근데 말씀,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이 성경 말씀은 다바르라는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이 말 뜻 안에는 광야에는 말씀이라는 이 다바르 명사형이 어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청종하는 훈련을 하시려는 의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물도 있어야 되고요. 맞잖아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냈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이 광야는 말씀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마치 먹을 것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냐?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예수 믿기 힘들고 교회 나가기도 힘든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았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별바 다를 바가 없다.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말하면 변화되지 않는다. 그냥 청년 때에 살았던 그 기질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꾹 밀고 가는 거예요. 인품도 그대로 성장이나 변화는 없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죽게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이걸 바꿔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하는 곳입니다. 광야를 저주의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불평하는 이들이 광야는 저주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파종할 땅도 없고 먹을 과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것은 곧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광야에는 저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저주의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주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고 광야 생활 하루, 한 달, 1년, 10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6주 신병 훈련을 받아도, 제식 훈련을 받아도 옛날에는 일주일까지는 지그재그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앞, 뒤로 돌아도 못해가지고 경례도 제대로 못해서 두드러 맞고 무시를 당했지만 2주, 3주 딱 지나니까 6주 딱 뒤에 부모님들이 딱 훈련 받을 때 오면 제식 훈련을 하면 그래도 군인답게 6주도 변하는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만 따라서 하면 뭔가 변화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올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고 또 성경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또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제가 말하는 말씀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극에 나오는 어명이요라고 하잖아요. 어명이요. 어명은 뭡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을 받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 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명령을 받죠. 여기서 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왕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문제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하라고 했지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 다투었다고 했잖아요. 다투었다고 하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원망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임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 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9절에 보니까 명령대로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라고 여기까지 명령했는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두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은 나왔지만 여기서 반석을 2번 쳤다는 말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 화를 풀이한 거예요. 분풀이를 한 거예요. 그래, 물 한번 먹어봐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은 뭐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적용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반석을 두 번을 팍팍 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고 성경 지식으로만 남으면 소용없다. 여러분,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듣고 내 안에 좋은 것은 내가 먹고 듣기 싫은 것은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삼키고, 이게 묵상이거든. 삼키고 삼켜서 맛있는 것만 쪽쪽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쓰고 뱉고 싶은 것도 내 안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쓴 약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의 오장육부를 어떻게 합니까? 좋은 곳에 균형 있게, 그래서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소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가 청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 청종한다는 말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내 무릎을 꼬집으면서, 내 뺨을 치면서, 보이지 않는 내 자존심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은 이거군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청종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 아픈 게 모세가 이거 한번 감정적으로 반석하면 두 번 쳤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해야 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광야 생활 속에 살았느냐? 이거는 누구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환경이 척박하거나 군대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환경을 탓하고 군대를 탓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하나님 말씀은 한 돈 주세요. 하나님 환경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더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청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믿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잔소리로, 오늘 성경은 에레미야 6장에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연절교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코로나를 떠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바뀌려고 애를 써도 내 주위에서나 또 여러 삶을 통해서 여전히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되고 여러분 실망되시지요.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문제의 답이다. 말씀을 우리가 충만히 붙들고 말씀을 청정할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